오늘은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순종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순종한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진단 말입니까?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고지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셉의 순종도 놀라운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륜의 씨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마리아는 돌로 침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 요셉에게 이럽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였지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요셉의 순종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가 출산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마리아가 쓰임받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비록 여간방을 찾지 못해서 마옥간에서 출산했지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저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에 순종함으로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일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는 천사의 순종이 나타납니다. 9절에 주의 사자로 소개된 이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잡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온 세상의 구주가 태어나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목자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마구간을 찾았습니다.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천사의 말에 순응해서 아기 예수님을 첫 번째로 경배하고 천사가 전하는 말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최초의 전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순종한 목자들이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 찬송했단 말은 그들이 천사에게 들은 대로 이루어진 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우리 마음의 심령의 기쁨이 밖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찬송했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심령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많은 역경을 겪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요셉은 천사의 전하는 말에 처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용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래야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주의 사자도 주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을 목자들에게 전함으로 목자들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목자들도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감으로 아기 예수님을 첫 번째로 배웠고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최초의 전파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 찬송하며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이 전도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와 관련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전도해야지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이 모든 일이 전도인데요, 이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중시 여기는 구원의 일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보람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보람 있는 하나님의 일들 중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은 그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에게 가장 큰 선을 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 됩니다. 상대방에게 가장 큰 선을 행하는 일이 됩니다. 순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히 여기신 일에 내가 쓰임받았는데, 상대방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선을 행했는데 내가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오늘 태어나셨는데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지요.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독생자를 사람 되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세상 죄를 지어 저주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신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이 예수님의 희생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독생자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높이신 것이죠. 우리는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의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올리고 찬송을 올리고 또 예물을 올릴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예물의 의무를 가지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과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킬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갖고 누려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이지요. 육신적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기쁨은 그런 것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위가 없더라도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할 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기쁨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누가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순종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목자도 천사가 전하는 그 놀라운 말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첫 번째로 경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가하는 첫 번째 전도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저들은 당연히 기뻐했겠지요. 성경은 일관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불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힘들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안을 주시고 결국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했을 때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여러분의 심령이 불안초조하고 결국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또한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리아 요셉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손해가 있을까 염려될지라도 목자처럼 들의 양들을 두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이 순종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함없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순종에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꾼의 첫 번째 정체는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옛 본성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계속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다 그렇게 산다라는 이유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그 세상 길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 길로 갈 때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 마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기에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는 약한 부분 계속 넘어집니다. 이런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순종의 방해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이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본성의 잔재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의지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윤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이 세상 문화와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권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 약점을 알아서 계속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그 영적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 지식으로요? 우리의 경험으로요? 우리의 의지로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존재에 임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드시 선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꾸 이 부분에 넘어집니다. 나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본성과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마귀와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거룩함과 권능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방해꾼을 물리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건서적의 작가로 알려진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저서 영적 능력의 비밀에서 순종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100년 이상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도 똑같은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서 기도하고 묵상하면 성령님이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조용히 확신하며 조건을 달지 않는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삶에 한없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의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기쁨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